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이제 22장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22장을 보시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아마 한 7항 정도까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별 코멘트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금 쉬우면서도 직결적이고 좀 간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2장은 이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별로 이 어려울 것도 없고 이제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또 이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좀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맹세에 대한 개념이나 서원에 대한 개념들, 어떤 서원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저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보면 이제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영미권에서는 뭐 I swear to God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흔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맹세, 서원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약속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상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약속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조금 제시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장 1에 보니까요. 합법적인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에 합당한 경우에는 사람이 엄숙하게 맹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약속을 증거로 삼고 자기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는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예배의 한 요소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이 어떤 예배의 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혹은 뭐 어디 파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이런 합법적이고 또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이라는 것은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을 과격하게 뭐 압박을 해가지고 너 이거 무조건 말해야 돼 이런 서원이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적인 기관이나 모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증언이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독교 신앙 중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는 이제 in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라틴어 코람데오를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안에서 진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장 2에 보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맹세할 때는 지극히 거룩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게 혹은 성급하게 맹세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물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된 것이므로 합법적인 권위가 합법적인 맹세를 요구할 때는 맹세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어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 다른 것들을 해서 피조물 뭐 그런 피조물의 이름을 댄다거나 그런 것들은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저희가 가끔 보면 좀 뭔가 조급해서 아니면 좀 들떠서 맹세를 하거나 좀 터무니없는 것들을 맹세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깊이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생각을 할 때 생명을 거는 게 쉽냐 혹은 뭐 한 1억을
헌금을 하는 게 쉽냐 했을 때 뭐 말로는 이제 생명을 건다가도 쉽겠죠. 근데 이제 뭐 한 10억을 헌금하자 뭐 이런 것들이 뭐 말은 해놓고 사실 지키기 어려운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할 때 이렇게 쉽게 그냥 맹세하고 서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숙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답들 가운데 조금 결단을 내리고 맹세하고 서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분답에도 보시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누리는 것이죠. 또 저희가 뭐 십계명에도 보면, 또 특히 구약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행동들을 우리의 말과 어떤 행위로, 또 혹은 어떤 맹세로, 맹세라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결단을 해서 내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의미와 강한 어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물론 강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희가 좀 이런 맹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로 등장하진 않다 보니까 좀 진짜 묵상 가운데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2장 3에 보니까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맹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벼운 이런 언행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좀 중요하고 엄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로 할 때가 많죠. 또 그때 자기가 진리라고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 또한 자기가 할 수 있으며 하고자 결심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선하고 의로운 어떤 것에 대한 맹세가 요구될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법정에 가서도, 법정에서도 이제 뭐 이런 양심의 선언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법정에 가서도 저희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위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약속이나 맹세가 나올 때 저희가 어떤 위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합법적인 권위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내가 맹세하고 서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약속을 생각할 때 저희가 그럼 약속을 왜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이렇게 언약을 주셔서 이끌어 오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담지는 못하지만 신실하심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맹세와 서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 이유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고자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 약속을 지키거나 율법을 성취하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학 수업을 듣다 보면 설교학에서 주로 조직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처럼 직사법과 명령법이 있는 거죠. 어떤 사실에 기반한, 어떤 팩트에 기반한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진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모든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자녀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불신자들도 약속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들이 이렇게 정말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 참된 인간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진짜 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좀 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구도로 약속했으니까 뭐 이건 구도 약속이니까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장님이 월급을 그러니까 일당을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10만원 주기로 해놓고 뭐 약속만 했으니까, 말만 그렇게 했으니까 삼겹살 한번 사주고 5만원으로 퉁치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맹세나 서원, 약속을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잘 지켜나가고 구두로만 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않냐,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르게 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22장 4에 보니까요, 맹세를 할 때는 명확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유보적인 듯한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록 자기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죄가 아닌 일에 맹세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또한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행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네, 저희가 이 진짜 맹세를 할 때 뭐 대충 좀 얼버무려가지고 좀 저희 약관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뭐 많이 있잖아요. 글이 막 조그맣게도 많고 막 크게도 많지만 진짜 막 저도 약관 같은 거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다들 막 어른들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게 막 집문서 제가 미국에서 아파트 계약하고 했을 때 막 60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 꼼꼼히 다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그래놓고 좀 맨 밑에 무슨 좀 안 좋은 약관들 이렇게 또 조그맣게 넣어놔가지고 막 이거 조그맣게 피해가는 거 막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 많다기보다는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 맹세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맹세를 말미암아서 저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데 죄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서원을 했는데 나한테 굉장히 손해가 와요. 그래도 그게 만약 죄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누구에게 뭐 한 10만 원을 주고 뭐를 사오라고 했어요. 사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사오면서 뭐 이제 나는 그것만 중요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로 너 다 가져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뭐 한 100만 원치의 가치 있는 거가 뭐 들어있었다고 예를 들게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거 뭐 내가 이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100만 원인지 몰랐다, 다시 내놔라,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약속들을 좀 지켜야 된다. 나에게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님 자녀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단자나 불신자들이라도 진짜 우리가 이 맹세를 했다면 서로 지켜나가고, 또 인간 사회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항상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편 또 15장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 15장을 한번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5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에게 비록 손해가 되는 맹세를 저희가 했을지라도 여호와의 공의를 또 묵상을 하면서 진짜 이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해야겠죠. 또 그런 예시들을 여기서 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장 5에 보니까요. 서원도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도 종교적인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하며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같은 성격이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장 6에 보니까요. 서원은 어떤 피조물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서원이 연납되려면 자발적으로 하되 믿음으로 할 것이며 서원한 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양심을 걸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서원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한다. 서원에 따라서 꼭 해야 하는 의무는 더욱 엄격히 지켜 행해야 하며 다른 것이라도 서원을 갚는데 적절히 도움이 된다면 그것들도 엄격히 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서원은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납되려면 어떤 사람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원한 것은 저희가 서원을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행해야겠다 이런 양심을 걸고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뭐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아들이 뭐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서원을 했다고 저랑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제가 갑자기 목회자가 무조건 돼야 되고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제 안에 있는 내적 소명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실 때 있는 교회가 볼 때 있는 외적 소명 이게 맞아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져서 가는 것이지 뭐 어떤 누가 서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장 7에 보니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나 말씀이 명령하는 의무를 방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나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서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서원을 해서도 안 된다. 이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교황의 수도원에 사는 서원들 곧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거나 청빈하게 살겠다거나 규정대로 순종하겠다는 등의 서원들이 더 수준 높은 서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무가 되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러한 서원에 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22.6을 좀 빨리 넘어간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다시 이렇게 조금 보고 혹시 뭐 또 이제 일시정지가 되니까요. 네, 22.6에 성경 구절은 이렇게 있고요. 22.7은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장 7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거나 말씀이 명령하는 의무를 행하는데 좀 방해되는 것 아니면 혹시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제가 어떤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나 뭐 하나님 말씀이 금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서원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좀 수준 높은 서원하면서 좀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제 교황의 수도원에 사는 서원들, 뭐 독생으로 살겠다거나 청빈하게 살겠다거나 이런 그 수도원 운동들이 있었죠. 또 제세례파도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국가를 떠나서 세상의 왕을 배척을 하면서 우리만의 이런 어떤 공동체와 분리된 사회를
추구를 했죠.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순종하게 그들의 규정대로 순종하겠다는 등의 서원들이 어떤 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더욱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다 같은 서원이지 지난 시간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서원들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 그 수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해, 이런 것들이 더욱더 높은 수준의 서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런 것들은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서원에 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성경은 결혼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또 이제 부부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결혼 전에 이렇게 깨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고 하지만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나누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가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될 만큼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라고, 또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 문화명령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하나지, 그것이 뭐 결혼이 죄악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독신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결혼을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뭐 성격이 안 맞고 이럴 것보다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뭐 어떤 그 결혼은 악한 것이고 뭐 독신으로 사는 게 좀 더 거룩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국 결혼이 죄라고 설명이 되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히려 저희 교회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이제 동성애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품고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결코 그런 그 정상적인 결혼들이 어떤 죄라던가 그렇게 묘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더럽혀진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한 몸들이 이렇게 만나기를 바라셨는데, 인간들이 어떤 결혼 전에 원하는 대로 어떤 탐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나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성애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죄악되는 행동들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벗어나서 오히려 정상적인 결혼이란 것을 더 회복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요약해서 보면 저희가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야 된다. 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두고 서원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약속을 하거나 어떤 서원을 할 때 정말이 기독교인들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의 무게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고,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궁극적으로는 좀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은 좀 비교적 간략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챕터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서원들을 그냥 좀 뭐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할 때는 정말 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좀 제시하면서 교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주간 응답받으시고 특히 평생 응답받으시는 그런 날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